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한 저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가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주를 내게 오기로 생소 생소 오늘 주의 나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게 보기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보이라 내 주를 주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오직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만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옵소서.
내 모습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내리고 뜨거 주의 나대로 하며 수많은 나의 가진 그늘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주의 인자에 내리고 하며 수많은 나의 가진 그늘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내 모습이다. 모습이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또 하소서. 모습이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하소서. 주의 날개 내리고 하는 것 주의 인자로 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와 함께 주의 주의 인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가 모습이 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고 주가 하시나니 소서 모습이 된 약한 그대 시대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려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인재 나의 가장 큰 무대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거하고 주의 인재 거하고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를 어둠 속에 두시지 어두운 밤 웬일이 길었지 그 고독하게 날 낮아지게 세상 어디 뜻이 없게 하셨네 나의 소리에 주님만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의 창문을 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있네 주시는지 어두운 밤 이런 늘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 나의 삶인데 주님만 내 꿈이시오. 내 도움이 되시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강으로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되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서 차가운 세상이 깨지고 지려 했던 내 직 주님 품만 오시기를 나를 드러내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교만함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철저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시며 살았던 것처럼 이르가 광야에 내몰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자아를 내려놓고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불신앙과 교만하게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향하는 뜻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에게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든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1장 3절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쳤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존귀하신 데오빌로. 앞에 존귀하신이라는 것은 총독을 의미하는 각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떤 로마의 고급 관리일 것이다. 아마 총독쯤 되는 관리일 것이다. 바로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기록한 겁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물론 그 책을 여러 사람들이 읽었지만 누가가 애초에 그 책을 쓴 목적은, 그 책을 쓴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마도 데오빌로는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지 않았고 그 배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히 전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한 방대한 양이에요. 그 자료도 엄청 많이 모았어요. 다른 복음서,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자료가 많이 들어있고 누가가 쓰기 위해 굉장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인데 이것은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으로 썼어요. 논문과 같아요. 역사 기록처럼 서문을 쓰고 본론을 기록하고 굉장히 논문을 쓰는 것처럼, 박사 논문을 쓰는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문을 아이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임신 전에도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임신을 했을 때도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제 논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논문을 쓴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주장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논문을 여러 편 썼지만 특히 이제 이 독일에서 쓴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료를 모으고 힘든 시간이었고 그 논문을 제출할 때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거의 논문처럼 기록했단 말이죠.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그 얼마나 쓰기 위해 노력을 했겠어요. 저희가 글을 하나 쓰려고 해도 짧은 글이라도 여러 번 수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그게 글을 고치고 줄이고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들어요. 처음에 자료를 모으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쓸 때는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거를 축약하고 정리하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썼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 데오빌로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영혼이 복음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꿈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 그렇게 그것은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명.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 데오빌로,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굉장한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로마가 박해를 하던 시기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한 250년간 박해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갑자기 기독교가 승인을 받아요. 콘스탄티노스 황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60년 동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해도 감옥에 가고 화형을 당하던 그런 시기가 갑자기 60년 사이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때 신학자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1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250년이라는 박해 동안.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열심히 기록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서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가 또 가까운 그런 고급 관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혹시 또 이 책을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이 책 한 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데오빌로의 기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야,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책을 봐. 그럼 이게 얼마나 잘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돼 있잖아요. 누가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당시의 자료들을 모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서 기록된 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외에 여러 자료들은 쪽복음 형태로 아주 작은 짧은 소책자 형태로 그게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책을 딱 찍으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쓰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앉아서 베껴줬고 그래서 그 책이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비싸기도 하고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때 누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여러 쪽복음 형태의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아마 베껴 적었을 겁니다. 그거를 어디 뭐 살 수는 없는 거죠. 베껴 적고 그거를 열심히 자료를 모아가지고 앞뒤를 맞추고 역사 기록을 맞추고 그렇게 조사해서 이걸 쓴 건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이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가가 아무거나 막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경이라는 책이 있고 외경이랑 위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뭐 양육 모임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정경, 외경, 위경. 성경은 아주 권위적인 책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부들, 신학자들이 야 이건 정경이다 인정하는 책입니다. 외경은 정경보다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책이에요. 위경은 많이 권위가 떨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경은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와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는 다 똑같은 정경을 봐요. 근데 가톨릭은 이 외경도 봅니다. 성경책에 외경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2의 정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약간은 권위가 떨어지면 그래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위경 같은 경우에는 권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참고로만 볼 뿐이지 예배 시간에 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신비스러운 거, 너무 기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권위가 떨어지는 걸로 치부. 정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 제일 적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제일 적어요. 외경에는 이것보다 기적이 조금 더 많아요. 위경에는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우리가 요즘에 막 문제 일으키는 이단들 옛날에 뭐 김기동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사람 안수해갖고 고치고 이런 거를 영상을 찍어서 여기저기 다 배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막 미래를 예언한 듯이 당신 어떤 사람이지 막 그런 거 영상으로 자료 배포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그 교주의 기적적인 것들을 엄청 홍보를 해요. 그런 것도 다 기록으로 만들어요. 그 요즘에 한창 문제가 많이 되는 JMS 정명석 씨도
처음에 그 정명석을 믿게 된 이단을 믿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더라. 내가 만나기도 전인데 당신 뭐뭐한 사람인지 알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어디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래서 내가 저 종교를 믿게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특징이 막 자기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막 알려줘요. 하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꼭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의 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치유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뭐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병에 걸리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갖고 외곽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병자들 예수님 치유해주면서 제사장에게 보여줘. 그거는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굴 치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단 교주랑은 완전히 반대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얘기하셨죠.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다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런 비유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거. 그 말씀이 허황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방처럼 우리가 말씀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근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우주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연구했던 게 로고스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가 흘러가는 원리를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나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했던 사람 누구죠? 아니에요. 어쨌든 우스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수학을 통해서 보편적인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이 우주를 이루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원리. 그런데 성경은 그 로고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우주의 보편적이라고 연구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합리적인 원칙이에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논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경, 외경, 위경 나누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정경,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것보다 신비적인 것들은 권위가 떨어져서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그 안에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 논리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의 신학자 중에 판넨베르크라고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현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걸 과학하고 접목시키고 이성적으로 접목시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야 예수님 믿어 믿으면 좋아 믿으면 기뻐 행복해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 전파 방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란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는 뭔지 영원한 생명은 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호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말씀 나눔을 하는데 저희가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 뭐 제가 다른 양육 시간에도 가끔 언급한 적이 있지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태초라는 게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지금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과학 이전에 빅뱅 이론 전에는 우주는 자연이었어요. 원래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원래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걸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는. 근데 과학이 1900년대에서 들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말했어요. 그거는 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대단한 일이에요. 마치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우리 성경이 2000년 전에 말한 것들 이제서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과학과 신학이 이게 맞닿아 있다. 신학이 과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을 막 너무 거부하잖아요. 과학과 신학을 담을 쌓아버려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과 우리가 맞닿아 있으면 이야기해야 돼요. 야, 그거 진화론 다 거짓말이야. 그거 성경 반성경적이야. 그거 성경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진화와 창조는 다른 프로세스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신 것이 창조라면 그 창조된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진화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과 신학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고 인정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연구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인 툴들을 거기다 대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데오벨로에게 했던 방법이고 우리가 써야 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는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비슷하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부흥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우리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누가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배움이에요. 암이에요. 배움과 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책을 열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석책을 열고 또 신학책을 열고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적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안다. 제가 칼바르트가 정리한 안다 6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안다. 왜 교회에서 당연히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지 다른 걸 아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 다른 정보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뭐 처세술을 가르친다던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다던가 뭐 도덕적인 방법을 가르친다던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다던가 요즘 설교학자들이 되게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하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노골적으로 나가는 기복주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란 이름은 들어갔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 일상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설교를 내가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고 성경 공부예요. 나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 됩니다. 세바시 들으면 돼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세바시 들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 다음에 배운다죠. 아는 건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양육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안다는 건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맥락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주석책을 보거나 신학적인 베이스를 다지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폭넓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본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훨씬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발견한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이미 아는 것들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는 것들을 머릿속에 정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의 다섯 번째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들에 나는 새를 봐라.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 먹이신다. 꽃을 봐라. 일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입히신다.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에게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 올 때 우리 아내랑 예주는 한국에 보내놓고 저 혼자 왔는데 어학하면서 1년도 못 버틸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정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돈이면 왜 돈 낭비하냐? 한국 가서 그냥 부목사 해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난 이곳에서 유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먹고 마신 걸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둘이나 낳고 배도 좀 나오고 살도 찌고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발견 이렇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순종한다는 거죠. 암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안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기노스코와 오이다. 기노스코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스코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쌓을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정령아 집사람을 알아. 그럼 우리는 서로 인간적인 친한 관계를 통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알아가면서 알아.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정령을 모르는 사람, 알긴 알아. 근데 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군지는 알지만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름을 알고 뭐 어떤 작품에 나오고 얼굴은 알지만은 그분과 우리가 아는 사이는 아니죠. 그분은 적어도 절 모르시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게 기노스코예요.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 몇 년생이고 키는 몇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작품은 어디 나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의 알미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배워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 필요하죠. 하나님을 안다. 이 앞에서 1번은 오이다와 기노스코 중에서 오이다의 알미 더 많을 거예요. 배운다도 오이다의 알미겠죠. 이해한다도 오이다의 알미겠죠. 발견한다는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발견. 경험한 것도 기노스코예요. 순종한다. 이것도 기노스코죠. 이 두 가지 알미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기노스코의 알미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만 치우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거든요. 반대로 오이다의 알에 빠지면은 너무 냉담한 신앙인이 돼요. 그냥 머리만 큰 신앙인이 돼요. 정보만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알을 통해서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렇게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금요 집회 시간에 또한 뭐 교회에서 운영한 여러 양육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저는 이 금요 집회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뭐 이런 거랑 설교랑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이다의 알므로 알아야 돼. 자세히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나님 온전히 잘 믿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오이다와 기노스코야 지식적인 알과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수록 나더 사랑해 귀 기울일수록 나더 사랑해 오 주의 예수 나더 사랑해 나의 주의 예수 나더 사랑해 나의 주 더욱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알수록 나더 사랑해 유일수록 나도 사랑해 주의
이토록 사랑해 나의 예수 주의 예수 이토록 사랑해 나의 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믿고 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금요 집회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누게 해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의 암과 오이다의 암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을 경험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한다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여전히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